사무엘하 17장에서 말씀 받습니다. 1절에서 4절. 아히도빌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윗과 압살롬이 죽느냐 사냐를 놓고 숨막히는 결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패배하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하려면, 최후의 우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 적을 좀 알아야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무슨 얘기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거죠. 적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이 누군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아히도빌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사람 12,000명만 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밤중으로 가서 그 다윗이 막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 습격을 해가지고 막 무섭게 하면, 그러면 다윗하고 함께 있는 백성들이 도망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만 딱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돌려오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할 때 습격해서 죽이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단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약할 때 치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싸움의 대상인 사단이 무슨 수법을 쓰는가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약점을 노립니다. 약점. 그래서 공산주의도요, 그 사단의 수법이거든요. 약하면 칩니다. 우리가 강한 듯하면 시간 벌기 위해서 회담하자고 그래요. 그럼 많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을 기르게 되면 치는 겁니다. 그걸 담담타타라고 그래요. 담은 담화할 때, 회담할 때 담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것 같으면 회담하자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좀 힘이 생겼잖아요. 혁명역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힘이 생기면 치는 겁니다. 그 모택동 때부터 쓰던 거예요, 그게. 근데 번번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전법을 모르고. 그래서 지금 회담 안에 모네 시간 막 끌고 있죠. 그거 되지 않아요, 그거요. 근데 그쪽에서 뭐 무슨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무슨 뭐 겉으로만 그런 거라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하고 있더라고. 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아니 그 나라 그렇게 대변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그래. 오늘 보면 사탄은 우리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약점. 고나고 약할 때 이제 쓰러뜨리겠다는 거죠. 사단은 비열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겁한 일만 합니다. 전에 아말렉도 그랬죠, 그죠? 피곤하고 뒤에 처진 노약자들만 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잖아요, 아말렉. 사단의 수법 중에 온갖 야비하고 나쁜 것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살다가 누군가가 아주 야비하게 나오고 비열하게 나오면 그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게 됩니다. 그럼 말려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은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이겨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직접 내가 하나 싸우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 내 눈앞에 누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이 직접 가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조종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은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사단의 그 다윗의 왕위만 뺏는 게 아니라 그 생명까지 뺏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약성의 욥기에도 보면 사단은 처음에는 욥의 재산을 치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체를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숨 뺏겠다 그러잖아요. 사단 따라가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가 딱 그렇게 정해졌어요. 순서가. 사단의 목적은 전부 다 죽이는 거거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제시하든 어떤 조건을 걸든 나중에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리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여기 나오잖아요. 도적이 사단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적이 와서 보태주고 하겠어요? 그렇죠. 도적이 와서 보태주고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하는 데 따라가 본들 결국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살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그 어떤 그 본체 속에는 살린다는 게 없어요. 내가 사단이 오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내가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분명히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따라가면 아무리 그들이 무슨 제시를 해도 그 따라가 본들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꾸중을 해서 살리시든 질책을 해서 살리시든 어떻게 해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살리려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닿으면 그럼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와닿아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저 어떤 얘기가 나왔든 간에 저 질책 속에서 꾸중 속에서 나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 목적은 그거다. 이것만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사단은 우리 약점만 골라서 건드립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공허해져요. 자꾸 계속 내 약점만 건드리니까. 그리고 약점만 드러나니까 좌절되고. 누군가가 과거의 일이나 또는 과거의 한 실수 때문에 나 마음이 괴롭다 지금.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하고 계산할 문제인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계산이 끝났다 이것은. 그럼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도 나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평화를 못 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평화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는데 묻지도 않는다는데 내가 주님의 자유를 못 누린다면 사탄의 수법에 놀아나는 거죠. 그게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자유, 미래 특권을 희생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과거에 대한 용서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니까 사단이 계속 그걸 이제 약점을 보고. 제비족이 심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딱 한 번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 울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한 번 용서를 선포하면, 그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제비에게 놀아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겁니다. 혹시 세상 남편은 전혀 용서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과거는 깨끗이 잊으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시잖아요. 누누이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눈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더 풍성히. 예수 안에서 누구나 다 자라는 거예요. 다 자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만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성장합니다. 나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매사에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 그게 아주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 새겨져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께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 가지고만 나가면 그분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살리는 분이다. 전화위 보고 해결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그분께 가지고 나가겠죠. 안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약점만 찾아서 건드리는 사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것만 드러나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자신감만 떨어지고 좌절만 되고, 아유, 나 같은 인간이 뭐하러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살리시는, 우리의 강한 점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 써주시는 그분께 붙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사랑해 오직 예수. 사랑해요 오직 예수. 사랑해요 오직 예수. 나는 자유. 오른손 들고요.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감사해. 가슴에 손 얹고 감사하리 영원토록. 감사하리 영원토록. 감사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해결되어 내 문제가 해결되어 내 문제가 해결되어 내 문제가. 나는 자유해. 사랑해요 서울교회. 사랑해요 서울교회. 사랑해요 서울교회. 나는 자유해. 아멘. 사랑해요 서울교회.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이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 사건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원리만 갖다 대면 어떤 사건이든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갖다만 대면 맞는 이제 열쇠니까 마스터키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7장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래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날 밤에 당장 쫓아가자고 그랬죠. 아이도벨이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됐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날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야. 그리고 후세를 부르자는 거예요. 후세 불러서 그 말도 들어보자는 거예요. 참 수지 맞았지. 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 11.29 사태, 중앙정보부장했던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쐈어요. 이제 그 일을 벌리고 후에 이제 거사를 벌렸다 그러죠. 그 후에 그 운전기사가 물어본 거예요. 부장님, 중정으로 갈까요? 청와대에 쐈으니까. 중정으로 갈까요? 아니면 육군본부로 갈까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운명의 순간인데 그 뒤에 그 차 뒤에 육군 참모총장이 타고 있었어. 근데 이 무슨 맘을 먹었는지 김재규가 육군본부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간 거죠, 자기가.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육군본부에 체포돼가지고 결국 이제 사형까지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호사가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호사가라고 그러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 김재규가 육군본부로 가지 않고, 그리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그 정아무개를 태우고 자기 지휘권이 통하는 남산의 중정본부가 있었어요. 그리 갔더라면 달라졌다는 거지, 얘기가. 자기 지위가 통하니까 거기서는. 그리고 함부로 거기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 남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 일리는 있긴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대로 다윗을 쫓아갔더라면 그날 밤으로 모든 거 달라졌습니다.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그 중요한 상황에서 압살롬이 누구야? 아이도벨을 이제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후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또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요. 그때 그 다윗의 일행이 압살롬으로부터 한 10km 떨어져 있었어요. 불과 거리가. 급히 도망을 가는데도 10km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해 이게? 10km밖에 못 갔다는 거. 응? 금방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못 간 거 이렇게. 그만큼 끌고 가려다 보니까 지쳐 있는 겁니다. 극도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바로 쫓아갔으면 꼼짝없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때. 근데 그런 중요한 때에 이제 갑자기 후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타난 건데 그 후세가 나타나고 싶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청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부르는 거야, 압살롬이. 그 후세 불러와. 그 사람 말도 들어보게. 후세를 불러가지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면 굉장히 좋죠.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요. 그러면 이게 첩자고 날 텐데 자기 불렀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어렵고 급박한 일일수록 좀 기다리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수법을 다 알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바로 쫓아가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주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그 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우선 그것을 하나님께 일단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급하니까 맡길 줄 몰라서 사람들이 급하니까 자기 하려고 그래. 그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맡길 줄 알아야 진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맡기는 거거든. 그리고 맡길 줄 알아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후세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다윗이 왕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6.25 남침 때 김일성이 원인 모르게 3.1을 지체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냥 막 금방 내려왔는데 3일을 이상하게 지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때 바로 밀고 내려갔으면요. 미군이 미처 개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바로 내려갔으면 그냥 낙동강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상하게 3일을 지체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김일성이가. 그래서 그 두고두고 미스테리입니다. 그 한국 전쟁에 왜 그 사람이 3일 동안을 그 서울에서 지체를 했는지.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그냥 낙동강에 다 밀린 거예요. 미군이 어떻게 들어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3일을 지체하는 거예요. 3일 시간 보러 주는 거예요. 전쟁 때. 뭐 나중에 뭐 알려진 바로는 뭐 그때 국군이 너무 쉽게 밀리니까 충청 이남에 뭐 대단한 복병이 있을 것이다. 또 뭐 저지선이 있다. 그래서 뭐 척후경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3일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대비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군은 국방장관 이하 전부가 서울을 비우둔 채로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 3일을 지체한 건 영화배우 최모라는 사람 있는데 그 여자 찾느라고 3일 걸렸대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유엔군이 참전한 것도 그래요. 당시 그 참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이사국이라고 있어요, 유엔에. 그 상임이사국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련이 그때 그 상임이사국이었거든. 그 소련 대표가 안 돼요. 그거 파견 못 해요. 유엔군 파견 못 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미군이 미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때요. 연합군으로 들어왔거든. 그 연합군 참전을 못 하겠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였대요. 근데 그 소련 대표가 그날 불참했잖아요. 그때 그 회의에. 뭐 그것도 뭐 타고 가던 캐딜락이 뭐 고장이 나가서 수리하느라고 그랬다는 둥, 뭐 자유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뭐 그 중국을 빼고 넣는 말에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둥,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아무튼 하나님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이 나라 지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얘기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미스터리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날간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위태로웠던 다윗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다윗이 그 일행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시간을 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세월 시간을 더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리 1년 계획을 잘 세워도 6개월 만에 죽었네 그 사람이.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1년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6개월 만에 죽는데. 시간을 주니까 하는 거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생의 계획을 아무리 창창하게 세워도 하나님께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 시간을 안 주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올해 지금 2018년도를 사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우린 감사를 해야 돼요. 시간 안 줘서 우리 죽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그렇게 우리나라 시간을 벌어주셨다는 거. 다윗이 급한 순간에 시간을 벌어주셨다는 거.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합시다. 350편.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빠른 광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무엘하 17장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적이니까. 사단은 제비족처럼 우리 약점을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나도 과감하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신 싸우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교만하면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우리 김보람 자매 왔네 오늘. 잘 지냈어요? 네. 자,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치자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하니까 압살롬이 후세도 부르자. 네, 그 말도 들어보자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후세를 불러가지고 압살롬이 그 다윗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후세한테.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11절에 보면 나의 모략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이제 모으자는 거야. 예, 단부터 단은 저 북쪽 끝이고요. 브엘사바는 남쪽 끝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끝에 끝이에요. 예. 나중에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아닌데 목사님 북쪽 끝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끝과 끝을 단에서 구했어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많은 숫자를 모으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깨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내 깨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당장 치지 말자는 거죠. 당장 치지 말고 나중에 치자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이. 그리고 전쟁터에 친히 나가라는 얘기 뭐였다? 나가 당신 죽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이.
압살롬이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라는 얘기가 나가서 당신 죽으라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렇듯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가지고 그 성에다 밧줄을 걸자는 거야. 성 전체에다 밧줄을 두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다니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너뜨리자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에다 줄을 매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끌어가지고 바다로 집어넣자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네. 강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야? 무슨 성을 무슨 밧줄을 매가지고 끌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근데 압살롬의 진영 모두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듣는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리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요, 말 같지 않은 말들이 고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죠. 아니, 무슨 성에다 밧줄 매가지고 그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한테는 꼭 안 되는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내가 쉬웠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들었나. 정말 뭐가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말 같지 않은 말이 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매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압살롬이 조금만 겸손했다면 이 후세가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야, 그럼 말 같은 소리 해라, 지금. 그게 무슨 밧줄에다 무슨 이 집도 그렇게 안 무너질 거예요. 성을 어떻게 밧줄을 끌어가지고 한다니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는. 결국 그 방법을 선택했죠. 그게 더 낫다 그러면서. 교만하니까 아부성 바람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이 일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전체를 모으자는 국민병을 모집하자는 건데 지금 언제 그걸 하고 있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시간이 생명인데 빨리 쫓아가야지. 언제 국민을 한라사불에서 백두산까지 다 모으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말도 또 들리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 말이 맞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거든. 구약성경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때 처음에 32,000명 왔습니다. 그렇죠? 집으로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아무리 목말라도 물을 움켜대고 쳐다보면서 먹는 사람 300명만 골라갔잖아요. 근데 300명이 주인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적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근데 사람들은 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만 보더라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야, 벌써 그게. 압살롬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믿어질 수가 없죠.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은 의뢰해야 그게 안 들리는 건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교만해서 안 믿어지니까 사람 많이 모으자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교만한 사람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믿거나 사람을 믿어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대. 사무엘상 14장 6절. 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그 되는 사람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뭔가 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온 이스라엘 줄을 가져다가 다윗이 있는 성을 강으로 끌어들이자는 그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 교만하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해지면 다 아부에 약합니다. 교만하면 전혀 말 같지 않은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교만하면 승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들려지는데, 안 되는 것만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인가 아닌가 그걸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겸손한 건가 아닌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면 책망이나 지적하는 것을 못 받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못 받아요. 책망이나 지적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높으면. 교만한 사람은 사역보고 시간에 자기 말 나오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그걸 받아내질 못해요. 그리고 고쳐지질 않지. 그러니까. 병을 안고 사는 거죠. 무슨 지적을 하거나 방금 잠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움받아 가면서까지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 그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건데. 미움받아서 가면까지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기를 도와주는 감사해야 되거든. 그러면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후세가 압살롬한테 당신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 일으키면 옳지 않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후궁들을 건드려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 날라갑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못 해주네. 그래서 바른 말 해줄 수 있어요. 바른 말 해주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압살롬. 이게 어디서 지금 날 훈계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 이렇게 됩니까?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 뻘되는 그 후궁들을 건드리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받아들였겠냐는 압살롬이. 이놈이 어디 내 앞에서 훈계가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부성 발언. 교만한 자한테는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못해 그 사람. 맨날 거짓만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부성 발언밖에 안 통하거든. 잠언 15장 31절 33절. 그 받아들일 맛만 있으면 후세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을 말해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아버지 그 후궁을 건드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무릎 꿇고 이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잠언 15장 31절 30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영혼이 어떻게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면 훈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제거하려고 하실 때 우선 그로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바른 말이 들리게 하셔요. 잠깐만, 바른 말이. 정확한 판단하게 만들어요. 속지 않게 합니다. 이 사람이 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낮추고 교만을 제거하는 게 제일 급한 겁니다. 뭔가 바로 세워주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지적을 하거나 꼬중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상수예요. 그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잠언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지식은 절대 나쁜 지식이 아닙니다. 왜? 좋게 되라고 책망한 거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익이에요. 교만하면 압살롬처럼 안 되는 얘기나 들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이 무슨 성을 밧줄 묶어가지고 끌어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같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 체면이라고 그래, 이거 집단 체면. 교만하면 집단 체면이 걸려. 지금 참 뭘 정권 가졌다는 사람 집단 체면이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 분명히 아닌 건데 내 볼 때. 그렇게 하나도 반대자가 없을 수가 없거든, 그거.
이거 지금 속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할 사람이 나올 만도 한데 전혀 처음 이게 하나같이 그러는 거 보면 집단 체면이거든. 결국 오늘 압살롬은 갑론 을박 끝에 망하는 쪽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받아들이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백하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에스겔 30장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겼거든. 그게 역사예요. 그러나 그 역사의 뒷면에 그 스토리는 하나님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팔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판정성이라. 그래서 이게 바벨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라. 그분이 손 들어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분이 손 들어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심판이 손 들어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선수가 억울하다고 내가 이겨서 해보면 뭐하나? 심판이 그쪽 손 들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매사에 그분을 알아들이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알아들이는 게. 그렇잖아요? 알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돼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매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꺾고 아멘하는 겁니다. 뭐가 그래? 그게 아니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도벨이 훌륭한 전략을 내놨는데 훌륭한 전법을 내놨는데 그 채택이 안 됐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의 죄가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계획적이라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도벨의 계획이 맞는 거예요. 그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꺾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건 맨 앞에서 죽는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온 세상이 다 도와주려고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리려고만 먹었으면 온 세상이 다 죽이려고 해도 살아납니다. 그죠? 온 세상이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리시기로 하셨으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는 방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는 방법이 생겨요. 박범대 이제 사는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사람 말 믿지 말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압살롬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살고 죽음의 차이라.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있는 거니까 살다가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절대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게 달린 겁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인생에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조은정 권사님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해피엔딩 존 아이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려면 적인 사단의 수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맡기는 게 상수라.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 얘기만 들리니까. 사업도 망하는 얘기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는 얘기가 들려야 되거든.
교만하면 안 되는 얘기만 들려. 겸손하면 되는 얘기만 들려. 그래서 그 사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덧붙여서 모든 것의 최후 판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138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을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저기 빛나는 태양이 또 보라. 저기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나를 여호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할렐루야.